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에 크신 복을, 화평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 시간으로 14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쯤 될 것 같아요. 월요일쯤 이제 직접 만나지는 아니하고 이제 모든 협정문이 다 이제 완성된 것 같은데, 전자서명, 이란도 미국도 각각 이제 그들이 협정문은 자기 나라에서 아마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라에서 이 휴전문에 서명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복잡하게 얽혔던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이스라엘도 더 이상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고, 또 중동의 여러 가지 이제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마귀가, 사탄이 마지막에 또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휴전이 다시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또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요셉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 이후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부터 이 출애굽기 1장 절까지 시간적으로는 간격이 400년 이상입니다. 400년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한 내용을 보면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430년 또는 뭉뚱그려서 400년, 야곱이 자기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 땅 고센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모세가 출생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왜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이 성경에 없나라고 하는, 그죠? 그 이야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그 요셉이 이룬 업적을 통한 후광이죠.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광,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굉장히 후대받았고 굉장히 번성할 수 있었는데, 그 후대와 번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 보면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죠. 근데 그 이유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는데, 이 새로운 왕조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여서 이 강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 무슨 기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선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같은 땅에 살아가면서 두 민족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빼앗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것들 이스라엘 민족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것들을 우리가 강하게 압박하고 세력을 약화시켜서 우리의 노예로 만들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모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운 뜻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으로 싸우고 빼앗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 경쟁자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특별하게 레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느냐? 이 레위 가정이라는 이 가문이 특별하게 하나님 이 아론이라고 하는 레위 가문의 아들을 통해서 전통과 관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고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지난주에 그런 예를 한 가지 들었죠. 우리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이념, 나라의 근본적인 철학이 성리학, 유교인데 이 유교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반들, 사대부라고 하는 특정 계층, 그리고 왕권, 왕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집단의 권력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세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바뀐 거예요. 삼강오륜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백성들 전체를 통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 삼강오륜을 통해서 사대부를 공경하고 왕에게 충성해라,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니까 나라가 이 성리학 때문에, 유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전통 관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우리 관습 때문에 그 동족, 자기 형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의 과정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그 당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 요게벳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레위 지파의 여인이 이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사명,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석 달간 숨을 켜요. 그런데 아이가 지금 자라면서 아이가 자기 의지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가르다가 울고 그 울음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온 마을에 갓난아이가 없는데 이 갓난아이가 오래되니까 그걸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였고 거기에 모세를 담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떠있는 모세를 누가 발견합니까?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요.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 바로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공주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는 거죠.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그 영화라고 하는 거죠. 이 공주라고 하는 위치가 우리 지금 조선시대 또는 옛날 과거의 공주의 신분은요, 중국 이런 나라 보면 쳐서, 그런데 이 당시 애굽의 공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적어도 애굽의 바로로서 정통성과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애굽의 공주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모계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계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히브리 아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환경이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양육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 또 우리 사도신경이나 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가장 위험한 땅입니다. 생명과 재산과 모든 안전을 위협받는 땅이 이 땅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한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로마 치세에
교회가 무너지고 불타고 핍박받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그 로마라는 나라를 뒤집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위험하다, 불안하다, 뭔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가장 위험한 그 한복판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더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삶의 위기와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은혜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모세가 자랄 때 무슨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까?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애굽의 왕자예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위를 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애굽의 공주의 아들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왕자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자의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애굽의 전통과 관습과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를 교육받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통치 이념을 교육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릴 때 이 모세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애굽 공주를 위해서 아직 어린 모세를 젖을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유모지요. 그런데 젖을 먹이는 시기가 뭐 길어봐야 2년, 3년 되겠습니까? 2년 가까이 젖을 먹이는 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자랄 때마다 그래도 유모로서 만나면서 어릴 때 돌보았겠죠. 그 아이에게 어머니 요게벳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모세도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이 애굽 공주의 가정에 입양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특별한 어떤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이, 그 인성, 그 품성, 그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라고요?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왕을 위한, 애굽의 통치자가 되기 위한, 애굽의 관리가 되기 위한 그런 가치,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을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정체성이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 전쟁 고아들을 한국에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죠. 이 기관이 우리 한국의 전쟁 고아들, 특히나 뭐 팔다리가 없고 장애를 입고 태어난 이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미국의 가정에 입양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미혼모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미국의 가정에, 외국이나 유럽에 입양되고는 많죠. 근데 이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중적인 정체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가 까맣고 피부가 노랗고 한국인입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입양한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입양한 것을 숨기지 않아요. 그 출신이, 너는 어디 출신이다, 너는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 입양되었다, 다 가르치고, 뻔하죠. 뭐 그 자기 부모들, 형제들은 다 백인인데 자기만 황인족이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태어난 정체성은 한국인인데 교육은 미국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이 어떻다고요? 이 사람들을 미국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정체성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다시 한국에 자기 부모를 찾아서,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돌아와서 자기 부모님을 찾고 어머니를 찾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와서. 근데 한국에 와도 이분들이 적응이 안 돼요. 왜?
미국에서 유럽에서 교육받았는데 한국의 사회, 문화, 역사,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떠도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모세가 자기 근본은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육은 애굽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작년에 이르기까지 받은 이 애굽의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 때문에 그가 갈등, 고통,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교육을 다 받았어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매를 들어서 치고 이제 고된 노동은 뭡니까? 이게 이제 노예로서 어떤 노역이죠. 이 당시에 뭐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갈 때 벽돌을 굽고 돌을 나르고 돌을 깨고 뭐 힘든 일을 하게 되는, 여기에 이제 감독관으로 가 있는 애굽 관리가 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실적이 안 좋으면 뭐 거기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 매를 때리는 애굽 관리하고 매를 맞는 자기 동족 히브리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 히브리 관리를 죽여버리고 사막 모래밭에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 관리를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자기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와 섭리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학대와 핍박에서 고통받는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고 하는 정체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웠는데 이 특별함이 뭡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태어난 사나이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또래에 오직 한 사람, 모세만 살아있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살리셨을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명이 너에게 있어. 너는 반드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을 이 고통에서 구원해내야 돼. 그 정체성이 이런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뭡니까? 살인이에요. 애국 관리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고 그 죽은 시체를 사막 모래밭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합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살인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애굽의 영향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니까 너도 억울하면 출세해. 돈 많은 재벌들, 권세가 높은 정치인들은 무슨 수천억 횡령을 하고 뭐 큰 죄를 지어도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나중에 다 사면받고 무슨 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근데 이웃집에 배고파서 뭐 햄버거 하나, 빵 하나 훔친 사람은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 징역이 뭐 몇 년 되고 10년 되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는데 그 폭력 가해자가 부모가 뭐 정치인이고 재벌이고 무슨 검사고 판사고 그렇게 해서 그 부모의 영향 때문에 그 아이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내 아이만 억울하게 고통당하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나도 출세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수당방법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애국의 교육이고, 이게 세상의 교육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받는 교육입니다. 학교에 동급생이고 같은 반에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가장 친한 친구들인데 경쟁인 거예요. 이 친구가 아파서 학교 못 나온 거를 위로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기쁜 거예요. 왜? 아파서 학교 못 나오고 공부 못하고 시험 못 치면 이 친구 성적이 떨어지면 지는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교육이고 애국의 교육인 거예요. 살인을 했으라도. 얼마 전에 한 부부에 대한 사건이 나왔어요. 젊은 부부인데 그 어머니가 재산이 좀 많아요. 형이 있어. 형은 아주 공부를 잘해서 뭐 의사인지 뭐 하여튼 뭐 잘 돼 있고, 동생은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했는지 관리를 못 했는지 어쨌든 한 일마다 안 되고, 어머니가 이 아들이 결혼하면 뭐 마음을 잡을까봐 결혼시키면서 그 아들이 살만한 재산을 주고 집도 사주고. 근데 이 부부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뭐 다 망하고 집도 팔아먹고 결국 안 되어서 자기 어머니한테 와서 다시 돈을 달라고 조르는데 어머니가 안 주는 거죠. 아내와 그 아들이 공모를 합니다. 어머니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죽고 나면 형의 유산 돌아가니까 형도 죽이자.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가 공모를 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입니다. 죽인 형 시체를 어느 뭐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태우고 물에 던져버리고, 어머니 시체는 가방에 담아서 저 멀리 강원도 어디 산에 묻으려고 그랬는데 당일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방만 갖다 놓고 못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가보러 보니까 이 실종 신고 때문에 경찰이 자기 집을 세척하는 거 보고 못 간 거예요. 결국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애굽의 교육입니다. 세상의 교육이에요. 살인을 했으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무슨 짓을 했어라도 나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전부를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정치인들의 생각이잖아요. 대통령만 되면, 국회의원만 되면, 도지사, 시장, 장관만 되면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인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가르치세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단은 죄악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왕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폭력을 통해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거예요.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민들이 예수님에게 오병이의 떡을 먹고 생명을 구원받고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가 예수님이 저 능력 가지고 저 권세를 가지고 왜 로마 군사를 몰아내지 않는가? 가짜야.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네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남을 죽이고 폭력으로 빼앗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불의와 악함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지만,
우리 그 현장에서 칼을 들고 그 현장에서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의 폭력 죄악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과정이 모두 다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과정입니다. 열매는 결과, 목적, 목표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은 거예요.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더라. 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또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둘이가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왜 동포를 때리고 있어? 네가 잘못한 거야. 14절 말씀입니다. 동포를 때리고 모세에게 책망을 들은 그 히브리인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을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모세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여기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고통받는 자기 동포를 구원해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는 사건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보호자라고 생각한 어머니의 역량, 그러나 그 과정에서 폭력과 살인이라고 하는 악한 법을 쓰는 애굽 왕자로서의 받은 교육, 이 두 가지 정체성에서 자기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모세를 이스라엘 다스리는 관리로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관리자, 통치자라고 하는 위치에 그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네가 누군데?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를 인정한 적이 없어. 애굽의 바로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해서? 아니야. 우리가 모세 당신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런 적도 없어. 하나님도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을 가져옵니다. 14절의 말씀 하반절이 뭡니까? 모세가 자기 일이 탈로 되었다. 애굽 관리를 죽인 것이 탈로 된 것을 알고 도망갑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제 바로에게까지 소문이 갔어요.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고 사막에 묻었습니다. 증거도 나오고, 아무리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양자지만 애굽의 관리를 사사로이 죽인 것은 큰 죄니까 처벌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살려고 도망을 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땅이라 그러면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미디안 땅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죠. 동쪽입니다. 게다가 동쪽 쪽으로 애굽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도망옵니다. 바로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특별한 인물로 하나님께 택하시고 구원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이 참 강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특별히 믿음이 좀 강한 분들, 자기 스스로 믿음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분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어떤 기도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어떤 은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은사를 막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은연중에 구별을 짓습니다.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체가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새도 없고, 우리 창원에 있는 저기 대방동에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다락방에 속한 교회였는데 그것도 이제 철수하고 그 교회 건물을 팔았는지 거기에 이제 상가가 6층짜리 틀어졌더라고요.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이제 지금은 많이 힘을 잃었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제 새가 강했어요. 저도 또 우리도 그렇게 관계하기도 하고. 근데 이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이 있습니다. 우월함.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잘하지 못하는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도의 권세 이런 걸 강조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막 가르치고, 또 어떤 예수님의 말씀, 일반 교회 목사님 말씀들은 우리 시시해서 밍밍해서 못 듣겠어 이런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나 성도들과 섞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잘났다는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교회, 단체에 속한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이다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는 맞는데 이 특별함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의 바로의 왕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애굽의 왕자, 애굽의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이 위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예요. 그렇죠? 원수입니다. 이 위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너희와 같이 고난받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나가야 돼요. 이 정체성이 나가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부모야.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양육했어.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아껴가면서 너를 가르치고 양육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효도하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위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너는 죄인이야. 지금 우리가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이분들이 왜 지금 이와 같이 성세를 이루었는가? 불과 20년, 30년 만에.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좌파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그렇게 성세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점점 강해져요. 이번 우리 지방선거에서도 대구, 경남, 경북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함께 한 거예요. 이태원 사건이 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죠? 거기에 놀러 가서 무슨 할로윈 데이인가 거기에 놀러 가서 저기를 뭉쳐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젊은이들이 죽은 거 그 국가에서 왜 책임을 지나? 그런데 이 좌파 사람들은 안 그랬다고요. 자기들이 놀러를 갔든 어쨌든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나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가 살피고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고통당한 부모들 그 젊은 아이들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갔다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어거지 생떼를 쓰는 것 같지만 국가에서 책임을 지라. 국가의 책임질 뭐 있나? 이렇게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에 가서 그 고통당한 부모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하소연이 어디로 가겠어요? 들어준. 우리의 특별함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넌 특별한 존재잖아.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려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가야 됩니까? 그 말은 아니죠.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인의 특별함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제가 목사로서 일상 속에서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못해요. 저는 그냥 세상 속에 나가면 목사의 특별함을 가슴에 품고 일반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아저씨, 할아버지, 이웃집 사람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 그 사람이 무슨 이단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특별한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 어떤 사람들보다 받지 못한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모세는 그것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자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너는 애굽의 왕자잖아. 네가 어떻게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망한 사람은 망해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노숙자들을 상대하려면 노숙자의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 나는 고통받는 히브리인이 되어야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너 달라 제사 맺는 것들하고 안 어울려 이단들 들어오지 마 동성애 자들 상관 쳐다도 보지 마.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이유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끼리 해. 우리가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을 만져주지 못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지방선거 끝난 지 일주일쯤 됐습니까? 우리 길거리에 그 많은 정치인들이 고개 숙이고 한 표 하든 부탁한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시민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무슨 그 북구 가베인가 거기서 했던 한동훈 후보 국회의원 된 사람 그 사람은 당선됐자마자 그 구포시장에 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보면서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창원시장이 우리 창원 시청 앞에 광장이 사거리에서 나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민들 앞에 지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길거리에 프랭카드 하나 붙이는 끝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급할 때는, 표가 필요할 때는 국민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볼일 다 보고 난다면 나는 너가 격이 달라. 시청에 시장 만나러 가려면 우리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다고 시장님 좀 만나봅시다. 택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람이더라. 가장 낮은 사람이더라. 예수님이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모세가 실패한 이유는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별함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